오늘 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는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족 또 그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이름들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이름들입니다. 이제 8장에 가면 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이후에 3차까지 이제 포로 귀환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제사장 집안도 나오고 또 느다님 사람들도 나오고 또 여기 밑에도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여러 집안 사람들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어디 자손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4절부터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렸다 이런 또 내용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이 2장의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느 집안 또 어느 자손들 이런 명단과 이름을 쭉 기록한 것 같지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제국에 있는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여기서 옛적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바로 70년 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뭐 보물이고 뭐고 다 가져갔던 이제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죽었겠죠. 70년이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말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명단들은 이제 그 자손들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제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바사 왕이 그냥 자신의 정책 가운데 했던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이방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해서 고국으로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64절 볼까요? 뒤에 64절 보면 이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요? 42,36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 갔던 사람들. 나중에 8장에 2차 포로 귀환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라가 1차 때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제 이끌고 갔고 나중에 2차는 이제 에스라가 이끌고 갔는데 그때는 한 1,7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가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대략 한 지금 5만 명 가까이, 뒤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략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야,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 수십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더 된다고도 말을 하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70년을 살다 보니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자녀들을 낳고. 근데 만약에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어때요? 한 곳에서 이제 거기는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향이잖아요. 고국이지만. 여러분 70년 내가 살던 땅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게 어떨까요? 그건 도전이고 모험이죠.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다 방치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황폐화되고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와서 정착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땅에 내가 다시 가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받던 자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름도 어렵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가족 몇 명. 하나님 뜻을 받들고 무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계속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후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기에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냥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한국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근데 포로로 갔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사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땅이고 더 풍요롭고 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에서의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마치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아니 100년을 산다고 해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에스라 2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늘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고 늘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들,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들, 또 악을 행한 왕들,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 달려나갔던 왕들, 늘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나갔던 왕들, 이 극명하게 계속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성경은 늘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또 성전으로 돌아온 자들, 또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지금 바벨론에 수십만 명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고국 가면 다 새로 다 시작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했잖아요. 자기 걸 다 내어놓고, 근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됩니다. 온갖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민족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하고 하거든요.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주님의 예를 더 지키려고 하면 어때요? 이 어둠의 세력들도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도 짓고 모두 하고 뭐 농사도 져야 되고 뭐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되찾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는 것, 왜 그랬는가? 이제 3장부터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또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의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아시오니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늘 든든히 세워주시고 올 한해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회사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또 우리 이웃들 하나님들 돌봐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함께 섬기고 또 아버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